싶은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입니다. 6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군중들은 또 다른 무료 음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군중들 중에서는 착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구약의 모세는 우리들에게 무료 음식인 만나를 아침마다 제공해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표적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공약을 예수님께 협상하려까지 했습니다. 이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인내하시며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본인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모든 자를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강한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강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선포에 구체적인 설명을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선포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용함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 즉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야기 시작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빌립과 다른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즉 성장시키고자 우리가 어디서 이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현 위치를 점검하는 시험이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때에 믿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시험에 실패했을지라도 나의 현 위치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결국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유익만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반드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삶,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시험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 목적은 우리의 믿음 확인과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험에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함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임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60절서부터 66절까지입니다.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시험이었습니다. 60절의 시작이 제자 중 여럿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군중들보다 제자 그룹의 초점을 좁게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닌 수많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료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때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오른뺨을 누군가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들은 평생 예수님께 무료 음식을 받으러 왔다가 육신의 음식이 아닌 그냥 예수님과 동행함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선포 앞에 그들의 결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가르침을 던져주십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은 61절과 62절의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61절에 그들의 수군거리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이 나의 선포가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62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 둘 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주식의 한 상품처럼 이용만 하려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인 두 가지 가르침을 또다시 주십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첫 번째는 영은 유익한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이고 없는 자인지를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65절에 하나님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자, 즉 믿음을 갖는 자를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 즉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즉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의 질문 그리고 두 번의 가르침 이후 많은 제자들, 즉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 떠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진리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으셨고, 생명을 주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것을, 즉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시자 믿음이 없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67절부터 71절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가 68절, 69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세 번째,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생명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달아 갈 뿐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비록 온전한 생명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70절과 71절에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이 그냥 몸만 동행하는 한 제자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제자가 가론 유다임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2 제자 대부분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그중 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론 유다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미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나요?